지난주에 이어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포카이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생활의 보금자리이다.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에 가까이 머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서 세운 것이 교회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사랑해야 바로 축복에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까지 보았는데 오늘 네 번째, 아름다운 교회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라고 합니다. 성소에 뭐가 있느냐? 등대 또는 촛대가 있는데 한 줄기에 양쪽에 6개씩, 그리고 맨 가우 중앙에 하나, 7개의 등잔,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초를 넣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등잔이 맞습니다. 하나에서 7개의 등잔이 빛을 발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 네.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빛을 받고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분한 빛, 완전한 빛, 그게 7개의 등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소의 7 등대는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그 7 등잔의 빛에 의해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 빛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빛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빛은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천지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생명을 주는 뭐라고 그럴까요? 기초가 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교회가 이 생명의 빛이 없이,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저 교회 등록만 하고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생명의 빛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국 런던에 갔을 때 묵었던 숙소 가까운 곳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나와가지고 그 공동묘지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이 대리석이나 그냥 이런 것들로 잘 다듬어가지고 뭐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것은 굉장히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어떤 데는 천사도 돌로 만들어져 있고 네, 참 다양해요. 그 자체만 보면 작품들이에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죽은 시체만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 꾸며놔도 공동묘지는 죽은 시체뿐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제가 자꾸 교회를 비판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이니까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거듭남이 없고 생명이 없고 만약 그렇다면 공동묘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웨스트민스터 교회당도 가봤다고 했죠. 영국 그 왕의 즉위식을 하는 곳이죠. 여러분 거기 가면요. 건물이 참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 관들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왕과 귀족과 뭐랄까요? 유명한 문학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당이 아름다울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왕, 위대한 사람들이 묻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시체만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란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다 드러내는 것이 빛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 갔더니 제가 젊어서 어려서 어떤 목사가 목청껏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참 그 예배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수요일 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오늘 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절대로 틀림을 당할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막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어려서부터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저건 아닌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 보면 아이렌자들이 뭐 어쩌고 나오는데 다 전쟁에서 피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환란에서 견디는 자가 구원, 살림을 받는다 이 얘기죠. 우리처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그 7년 환란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충성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완료예요, 완료.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까요? 왜 내가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할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빛이 없어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목사고 다 그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빛은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악령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특별히 대교회들, 많은 무리가 모이는 곳에 이 악령들이 틈을 타고 있습니다. 좋거든요.
돈벌이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그 잘못된 악령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판을 벌린다고 해보세요. 누가 오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떤 큰 교회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다니는 어떤 부인 얘기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신경통이라 해서 침을 맞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대단한 침을 놓는 분이 장로님이 계신다. 그 데리고 갔대요. 가가지고 침을 맞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 한 부인이 얘기하기를, 우리 장로님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내 눈으로 확실하게 봤는데 침을 딱 놓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팍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우. 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한테 성경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다시 안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 병 고친다, 뭘 한다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숨어 있느냐?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교회가 아니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빛은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합니다. 빛의 기능이 많지만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그럼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색이 드러나고 아름답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 색깔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아름다움도 사라져버리죠. 여기 난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깜깜한 밤이 돼서 전기불도 켜지 않고 그냥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와서 와 아름다운 난이다 이러겠어요? 안 보여. 색이 사랑하지라. 렘브란트라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화가가 있는데 그는 대저택에서 성공한 화가로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았죠. 그런데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절망에 빠진 렘브란트는 삶을 거의 그림도 그리지 않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빛의 화가라. 뭐 바울의 감옥이라든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든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든가 또 뭡니까 풍랑이는 바다의 그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빛. 빛의 화가니.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머스는 빛은 화가 중에 으뜸이다. 빛은 화가 중에 으뜸이다. 그렇죠? 빛이 딱 비춰보세요. 온 세상이 그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시고 그 빛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지만 빛이 아름답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빛으로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그 빛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다.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7절에 보면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여러분 여기 물두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에 있는 뜰에 있는 그 기구죠.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노수로 만든 큰 대야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죠. 이걸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보세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또 그걸 태우고 하면은 피도 묻고 재도 묻고 얼굴이고 손이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씻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러잖아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했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발은 뭐냐? 세상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묻는 먼지나 오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닦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죄와 허물을 만나게 되죠. 그 죄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목욕을 할까요?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다시 죄사함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이 죄들은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 나와 너, 요한과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자백하며 깨끗함을 받는다. 마치 발을 씻는 것처럼 깨끗해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정결하지 못한 교회가 나오죠.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3장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고 분당이 일어났어요. 뇌파로 갈라지죠. 뿐만 아니라 5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가능한 그런 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이 죄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이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로, 죄인은 출교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죄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한 죄는 그런 그 교제를 끊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한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주의 만찬을 차리면 떡과 포도주를 차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음식으로 빵도 넘치게 포도주도 넘치게 갖다 놓고 그걸로 주님의 피와 몸을 기념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실컷 먼저 마시고 실컷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포도주가 아니라 즙이지만 발효된 거잖아요.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히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주의 만찬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교회. 재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 음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그 영혼은 건지되 육체는 사단에게 넘겨서 죽게 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심지어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니. 잠잔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죄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자백하고 내어놓고 다시 정결함을 입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어놓고 여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미국에 집회 갔다가 어느 목사님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 가만히 지켜보니까 구역 예배를 한다고 모여서 맥주 파티를 하고 꼭 세상의 모임과 조금 더 다름없는 그런 모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상당히 급하고 또 영적인 분이라 참아보지 못하고 냅다 그냥 책망을 했더니 결국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우리하고 맞지 않소. 부임에 가자마자 떠났어요 또. 책망도 듣지를 않아요. 이 죄가 있는 교회들은. 이 어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헤럴드 린드셀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옳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다. 배가 물에 있는 것은 옳다. 배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배 안에 물이 있으면 배는 가라앉는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이, 그 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가라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물두멍이 있어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여기 그
놋으로 만든, 원래 거울로 만들었죠. 제자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여다보면 자신이 다 보이는 거죠. 이마에 뭐가 묻어있는지, 코에 뭐가 묻었는지, 손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물두멍이 있는 교회, 정결함을 입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라고 했는데 이 단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릴 때 그 잡는 피를 뿌리고 거기에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는 바로 그 단이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이 번제단은 매일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매일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1,000마리의 짐승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현장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차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그렇게 처참한 곳이고 아름답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희생되고 드려지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름답지 않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이 지불되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염소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는 그 번제단에서 잡아서 거기 태우고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가고 한 마리는 산채로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옮겨서 저 광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산 짐승을 광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구나. 이제 우리 죄가 떠나서 저 광야로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광야로 가는 이 염소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내 죄가 떠나가는구나. 내 죄가 사라지는구나. 내 죄가 다시 돌아올 수 없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번제단은 겉모습은 추하지, 처참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은 놋으로 입혔는데 놋은 심판을 성경에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영원히 옮겨 버리셨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옮겨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1년에 한 차례씩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진짜 사하는 게 아니죠. 이 짐승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 번제단,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교회. 단번에 영원히 죄가 지불된 이 사건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찬송가 519장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래.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이다.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의 향유를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 뭡니까? 마리아의 헌신이고 마리아의 희생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지. 그런데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어떤 교회가 향유의 냄새처럼 향기가 있는 교회일까? 헌신과 희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 헌신, 내 희생이 마리아의 향유처럼 교회를 향기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마치 향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진짜 향기가 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게 누구의 헌신이고 누구의 희생이고 누가 드린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 헌신, 그 희생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 내 마음에 향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계속해서 그런 손길을 일으키시네요.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죠. 저는 통장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사모님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카디에서 무명으로 20만 원을 건축공금 보냈어요. 이게 향기죠, 향기. 네. 하나님께서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스피커 해결이 됐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헌신과 희생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헌신과 희생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는 빛이 있을 때, 생명의 빛이 있을 때 아름답고, 교회는 물두멍이 있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아름답고, 교회는 번제단,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빛이 있고 씻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